지난 주간에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한 6년 만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중심 기압이 960 헥토 파스칼이었습니다. 중급 태풍이었습니다. 초속 43m의 아주 강한 바람,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는 초속 62m의 그야말로 살인적인 강풍이 불었던 이 태풍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염려했습니다.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적당하게 또 비도 내시고 또 적당하게 또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서해 쪽 인근 지역은 조금 피해를 받지만은 수도권이나 우리 경상도 지역에는 별로 큰 피해 없이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위기를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태풍이 몰려온다 해도요,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히말라야 같은 그 고공 높은 그 산을 등반하는 그 등반객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목표 지점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가 더 긴장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올라갈 때 일어나는 사고보다도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의 사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이미 정복했으니까 하는 이 안도의 이 한숨 끝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긴장감이 상실될 때 생각지 않았던 이런 갑작스런 그런 사고를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안식년 때에 스위스 칠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이 종교개혁자 쯔engger레가 스위스 지역을 종교개혁했던 그 본거지인 그 몇몇 교회를 제가 직접 탐방을 하고 스위스에 갔으니까 올해 이 알프스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칠리에서 열차를 타고 체르마타라는 그 산골 동네를 향하여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알프스의 그 계곡 사이사이를 이렇게 삐져 들어가는 그런 험난한 철길이었습니다. 체르마타 지역이 해발 1600m예요. 거기에서 이제 알프스의 유명한 명봉들 가운데에 마테호론 해발 4476m를 자랑하는 그 마테호론을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고르느 그나트라고 하는 해발 3089m까지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죠. 특수로 제작한 산악 열차인데 거의 한 20도 경사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폭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눈이 쌓이고 엄청난 눈이 쏟아지는데 순간적으로요. 바짝 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20도에 그 경사로 올라가는데 매번 계곡을 열차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열차가 가다가 고장 나버리면 후진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막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냥 휴가 왔다가 잠깐 주님 나는 먼저 가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 여러 가지로. 정말 그러세요. 눈이 막 쏟아지고 경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바짝 긴장이 되어져요. 긴장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이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면요, 반드시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에서만 보더라도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아주 긴장된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을 지금 엘리야가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말라가던 그 그릿 시내가 엘리야에게는 쉽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고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 그릿 시내가는 완전히 통제된, 차단된, 고립된 지역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갖고 결국 그 그릿 시내가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은 더욱 극심한 기관에 놓여진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같은 그 위기의 사르밧 지역에서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가난한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엘리야가 직접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기적 끝에 그냥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만사의 형통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은 괜찮았겠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바로 그것은 과부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 몰라도 지금 중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엘리야의 축복으로 그 과부의 가정에 평생 먹을 양식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해서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기적,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오늘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하고 아무 일 없이 부족했지만은 그냥 잘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온 이후에 이 같은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 오직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하여 그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유일한 통로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엄마의 그 마음, 엄마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삶의 목적, 아무런 삶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 한가운데 서 있던 이 엘리야의 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참 난처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하고 엘리야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상황 너무나 황홀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어서요. 죽음의 문제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보다 더 큰 위기가 뭐냐?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이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성도들이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사라밧 과부에 대해서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지함을 항변하지도 않았고 어떤 설명을 뭐 덧붙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엘리야가요, 과부의 이 원망 섞인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유일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그의 아들을 달라. 이것은 뭐 엘리야가 포문을 잡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그의 아들을 달라. 그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잖아요. 죽은 아들을 왜 달라 할까? 한마디로 엘리야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네 아들이 죽었지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네? 비록 네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이 문제 책임지겠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믿음의 성부입니다. 믿음의 성부. 믿음의 성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날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 앞에 정면 돌파하겠다. 지금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 아이의 몸이 지금 사늘해져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방 침상에 눕혔어요. 여러분, 사늘한 시체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죽어있는 시체. 사늘해진 시체를 안았을 때 그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처절한 최악의 이 절망감이 뭐냐면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우리를 다 처절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끝났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정말로 영원한 이별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상처가 없어요. 죽음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상처가 없어요. 홍여러분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이런 가운데에 먼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슬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사춘기 시절에 정말 양부모, 아버지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한 그런 아주 절실한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교육일이 열심히 하셨고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의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군용 막사에 있던 그러는 침상 위에 시선을 앉혀놓고 흰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고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유해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대학병원 대리소로 만든 그 기둥을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님 하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예? 이제는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이 절망감 때문에요. 그 비통스러움,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통곡,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아버지를 부르면서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린 나이에 했던 경험,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대면해 본 사람들은요,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절망감을 주는지 알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예?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피를 토하는 통밖에 없어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호흡이 끊어진, 축 늘어진 과부의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 위기 중에도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의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느냐면은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자기 심상에 누이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즉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너무나 위대한 기도요. 죽은 자를 살려달라. 여러분, 엘리야의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역사, 과거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성도가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면요, 시간 흐르면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할 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무리 해보려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그럴 때는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예?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꾸 자기 생각에 매이는 거예요. 자기 계산 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협조하는 식으로, 예? 자기 손에 잡힐 것 이것만 생각하고,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도 안 해서도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절박할 때,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오히려 포기해버려요. 네. 지금 내가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위기에 장벽이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그거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기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한숨 짓고 자포자기하고 염려하고 그냥 불평하고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뛰어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불가능의 장벽을 뚫는 작업입니다. 나의 한계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가지고 위기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요, 비로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시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만약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 앞에 머물면서 자꾸 주저주저해요. 그러면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그 장벽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자세를 바꾸세요.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불가능 앞에서도 그분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나의 한계점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같은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는 과부와 책임 공방을 한 것도 아니에요. 과부의 비난, 불평에 민감해져가지고 기분이 언짢은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한 번도 그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죠.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요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자꾸 사람 안 만나요. 여러분, 사람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나를 만나자.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사람 만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에 승성하는 분들은요, 근데 위기가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찾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야 돼. 사람 만나서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걸 우선해요. 더 복잡해져요, 문제가 지금. 결국 위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치료가 안 돼요. 정복할 수 없어요. 그 장벽, 위기의 장벽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아직 훈련 중에 있는 아직 미성숙한 이 제자들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지금 그들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그 배 안에 지금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 배가 좌초동하겠어요? 아무리 극심한 풍랑이 올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살려달라고 그들의 눈에는 주님의 모습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에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풍랑에 급급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참 합찬한 인간들이었어요. 책망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이토록 작느냐? 그동안 나를 따라왔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조만한 문제가 생기면은 순간적으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 찾는 거 우선합니다. 답이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야지.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답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의 위기를 벗어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위기 상황에 몰두하는 그 아니에요. 하나님께 몰두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네?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TV 프로그램 가운데 꽃보다 할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번은 거기 보는데 이 할매들이 뭐 스위스인가 이탈리아에 놀러를 가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호수예요, 호수. 호수가 이래 있는데 호수에 보니까 이 백조는 굉장히 큽니다. 하얀 백조가요. 그 새끼들을 11 몇 마리를 데리고는 막 헤엄쳐 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까맣더라고. 나는 백조로 하니까 새끼도 하얀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는 까맣다가 좀 자라면은 털갈이 하면 하얗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조 새끼들이 막 따라와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 개가요 막 짖어대는 거예요.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어미 백조가요 날개를 착 이럽니다. 그 큰 날개를 촥 피니까 새끼들이 막 순간적으로 막 엄마 날개 속에 싹 들어갑니다. 탁 닫아버려. 개가 어이없어갖고 그냥 가쁘더라고.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른 답이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 품에. 주님의 품에 들어가면 돼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그 소설 가운데에 그 중국에 전주전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삼국지 소설이었죠.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지금도 그런 영화를 하고 있어, 시리즈로. 그 내용 가운데에 조조의 1만 대군에 밀려갖고 유비가 후퇴합니다, 후퇴하는데. 후퇴하다 가보니까 자신이 낳은 핏덩이 어린 아들을 적진에 두고 자기만 후퇴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유비의 가신이자 무신이었던 조자룡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조자룡이가 주군에게 말합니다. 제가 적지에 다시 들어갔어. 당신의 핏덩이 아들을 구해 오게노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 생명을 건 사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도망쳐왔던 적지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불구덩이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자룡이가 말을 달려가지고 이 조조의 군대를 돌파합니다. 천신난국을 때 적진 속에 들어가가지고 울고 있는 그 유비의 핏덩이 어린 아기를 발견하고 품에 탁 안았어요. 문제는 이제 이 아기를 안고 어떻게 다시 이 적진을 돌파할 것인가, 이 고민이었어요. 이때 이 조자룡이 어떻게 하냐 압니까? 이 아기를요 자기 가슴에 탁 밀착을 하고 마치 압박 붕대로 몸을 이렇게 감듯이 이 아기를 완전히 자기 몸과 밀착시켜갖고 압박 붕대로 완전히 자기 몸을 또들 말아가지고 탁 아기로 그렇게 감싸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달립니다. 그래 생명 걸고 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그 적진을 그냥 생명 걸고 막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절벽을 비호처럼 날아가지고 무사히 적진에서 빠져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가슴에 붙어있는 아기의 생명이 어찌 되겠나?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살았어요. 죽었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살았어요. 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자룡의 그 가슴팍에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된 상태. 이 아기가요.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죽은 과부의 아들 위에 몸을 3번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려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자신의 몸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아이를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끊어서 내어줄 만한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영적인 집중력을 말합니다.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과부의 아들이 눈을 떠서요,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위기를 뛰어넘는 기적을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엘리야처럼 이 위기 앞에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도 위기를 뛰어넘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아직 야 그만 내라, 스톱,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기도하기 쉬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기도하다가 안 와요. 죄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 안 돼. 치료도 안 돼. 답이 없어. 포기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위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빛을 발하고, 절망의 밑바닥에 내 동거나 졌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의 빛을 발하고, 절망의 캄캄한 한밤중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발하는 이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서는 안 돼요.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로마서 15장 3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영적 권세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위기도 이 신앙으로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